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초에다가 조마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춰졌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를 위해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두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대강도 접수와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구원해 주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 그날 장 믿고 감사, 그날의 장 믿고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가 잡히고 뒷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떠나는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있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어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이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추네 땀이 흘겠지만 그래도 주말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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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영원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새롭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인자하신 그 사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진하나 변함이 없는 주인내가 변함이 없는 주인내가 내 근심보다 강하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이끝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이끝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이끝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호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 저희가 매일 감사하지 않고 자만하였음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병과 전쟁,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시는 선교사님들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힘든 하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저희의 죄의 크기에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나큰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이끌려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다 함께 경배받기 마땅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를 감동시켜서 저희가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를 주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1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질 그날을 보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거다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된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약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도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성취되는 것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한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백신이 언제나 나올까, 치료제가 언제나 나올까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는 팬데믹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우리가 언제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애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이가 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델타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뭐 백신도 무력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2021년도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과 며칠이 남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분주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면은 서점이 붐볐습니다. 문구점도 붐볐고요. 왜냐하면은 새해 그 날짜가 쭉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점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그 다이어리를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이어리 맨 앞쪽에 월별로 쭉 날짜가 나와 있는 데다가 어떤 기념일, 생일,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날들을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또 맨 뒤쪽에 보면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다 옮겨 적느라고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옮겨 적느라고 분주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풍경이 없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는 한에 폰을 바꾸더라도 그게 그냥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뭐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래도 좀 그 수고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스마트폰의 등장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뭐 한 1, 2학년쯤 되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보면은 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쿨버스 안에서 폰을 꺼내서 이렇게 뭘 보거나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넣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하고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고 텍스트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빨리 보내라고 보낸 다음에 자 이제 집어넣어. 집에 갈 때까지는 버스가 출발하면 일단 폰은 꺼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기다림의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좀 늦을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늦는 사람은 마음을 졸이면서 이거 언제쯤이나 내가 갈 수 있을까? 차가 언제나 안 막히고 뻥 뚫려서 거기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쯤이나 올까? 그냥 시계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늦는 것 같으면은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아, 몇 분 늦을 것 같아 이렇게 보내고,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몇 분 늦을 것 같아 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더 한 10분 정도는 여유가 있네 라는 생각이 나면은 뭘 하죠? 폰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기다림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겠지, 온다는 시간까지는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뭐 아니면 다른 걸 검색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좀 옛날 것처럼 낭만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성서일과의 다른 독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서일과의 다른 독서 중에서 시편 독서와 시편 26장이었는데요. 25장이었는데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도 같은 시편 25장을 부분적으로 나누었지만 시편 25편에서 시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 25편, 이걸 읽으면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이죠.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1인칭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개 예언자, 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2인칭의 시점이고요, 3인칭의 시점이고,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주님께서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의 시점으로 그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복된 약속이라고 하는 구절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또 익숙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날 것이다. 근데 이런 비슷한 구절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되게 요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돋아나는 의로운 가지.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이기 때문에 같은 가문의 그 혈통에서 새로운 그런 싹이 난다, 새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구절이 가리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하신 그 복된 약속은 바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의 역할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온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건 무엇일까요? 그때가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약속을 주실 때 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과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15절과 16절의 시작이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시각, 약속에 성취되는 때와 시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때, 그 시각,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일 것이다, 그 시각이 언제다, 시간과 날짜를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공연히 시간과 날짜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게 언제인지, 무슨 년, 몇 번째 달, 몇 번째 날, 몇 시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때와 그 시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기다림에는 사람의 때와 시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서의 하나인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전도서 3장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많은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걸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그때와 그 시각이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출애굽이 되는 그 시간까지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신약 성서에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는 바로 그 시각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신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약속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약속에 늦는 경우에 기다리는 사람은 같이 약속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보냈죠. 예전에는 편지를 우표를 써서 손으로 써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도착하면 그때야 읽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면 농부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부들도 낚시를 들여오고 물고기가 그 낚시바늘을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어떤 작가는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성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급함의 자세는 숨가쁘게 현재를 달리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고개를 푹 숙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은 미래를 시야에 넣지 못한다. 미래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현재를 빨리 달리고는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성급함은,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급함은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저 현재에만 급급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연출해 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그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성급하게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낳은 그 자손들과 이삭이 낳은 그 자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후회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맹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기다림의 동의어는 그런 면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다양한 날씨들이 지나갑니다. 햇빛과 뜨거운 온도가 무언가 이렇게 싹이 나고 그 작물이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데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그렇지만 햇빛과 뜨거운 햇빛만 있으면 그 작물은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름도 지나가고요, 비도 지나가고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꽃가루들을 날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씨앗이 튼실한 곡식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기다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와 시각을 믿음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이를 때 승리의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복된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된 약속을 소망의 마음으로,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승리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오래 참아내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나의 좋은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주님, 나의 좋은 건강, 나의 삶의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뒷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약속을 되게 하시고 그래 그 힘을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내일 또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기다리고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저희들 앞에 이루어서 저희의 미래에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이루실 주님의 약속, 그 복된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가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시끄러운 세상과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또한 내가 어떻게 나갈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이 그 주님의 그 약속으로 인한 소망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없다가 다시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때 그 시각에 그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을 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신 물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물질 중에 일부분을 주님께 구별하여 바치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이 물질이 주님께 바쳐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호연 형제, 배표기도, 성경봉독 이상옥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인들 소식, 우리 이름 올라와 있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형주자매가 어렵게 학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자매는 지금 컬럼버스의 남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버스에 인구가 한 명 올라갔기 때문에 컬럼버스 인구가 한 명 내려왔습니다. 전주환자가 내려왔어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모임, 줌으로 모이는 것, 또 소요 새벽 예배 줌으로 모이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에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드린 헌금 전액을 서승영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액이 1,060불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리던 그런 주일 헌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마련해서 선교사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자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것, 브라질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서선교사님의 여정과 사역을 위해서, 사실 서선교사님께서는 나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안 계실 때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으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힘든 여정이지만 더운 곳에서 하셔야 되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된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습니다. 소망과 인내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소망과 인내로 주님의 복된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